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는 이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21년간 학생이 되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21년간 학생이 되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실래요? 이 말씀은 목회자를 세울 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직분자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 하나가 뭐라고 하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해요. 즉 신앙의 연륜이 적은 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부흥되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실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걱정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려면 적어도 7년 2번, 즉 14년 이상은 현재 직분에서 믿음과 영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직분을 얻으면 직분의 소중함을 몰라요. 너무 쉽게 직분을 얻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의 가치를 우습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서리 집사로 7년을 2번 해서 14년 이상을 진실한 믿음과 영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제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검증된 후에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후에는 또 7년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1년을 지내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21년 동안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나는 아직 다 모른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진리를 모르잖아요. 여전히 배우는 학생 아니에요?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섬긴다면 혹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전하는 전령이 되자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만의 핵심은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원망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려고 하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교만으로 빠지는 그런 실수를 줄여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나는 감사를 전하는 전령으로 쓰임 받으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감사를 전하는 전령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팁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것을 습관화시키면 교만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자녀가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대기업에서 근무해서 이런 거 좀 잘 알아. 내가 투자를 잘했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브래던 매닝 신부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독치유센터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고 변화된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세대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인정받는 앤니 스탠리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교만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을 피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세요. 그래서 천국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